족된 안식일 첫 시간입니다. 이 안식일 첫 시간에 하나님의 건전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지키고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함께 주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쓰시면 좋을까 제가 끝나시면 다시 쓰시면 다시 시작을 그러면 확실히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인물에 대한 생각을 좋아하셔서 제가 여기서 뒤에서 야곱 이야기를 오늘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화면 지금 띄워주시겠어요? 이거 말고 첫 페이지를 좀 해주세요. 자, 그래서 이번 총 주제는요, 야곱인데요. 야곱은 승리한 사람이에요. 근데 승리하기 전에 힘들고 험한 세상을 살았어요. 그래서 이번 야곱은 한마디로 해주셨습니다. 저기 뒤에는 잘 보이면 뒤에 잘 보여. 그러니까 오늘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25장에 있는 이야기인데요. 에서와 야곱에게 장자의 영혼은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전에 창세기를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25장에서 야곱이 출생합니다. 그리고 50장에서 야곱이 49장에서 죽고 50장에 대장이 됩니다. 25장부터 50장까지 누가 나오는 겁니까? 야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1장부터 11장까지는 뭐 이렇게 창조하고 홍수까지 바벨탑까지 이야기. 12장부터 24장까지는 25장까지는 아브라함 이야기. 그럼 25장부터 50장까지는 누구 얘기예요? 야곱. 그럼 사실 창세기의 주인공은 모세가 볼 때는 누구냐면요, 자기하고 제일 가까운 야곱입니다. 자, 그래서 야곱의 일생을 중심으로 전개가 돼요. 우리 상식으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면 아브라함이 죽으면 누구 얘기가 나와야 정상이냐면 이삭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이삭 얘기는 26장에 나옵니다. 25장에는 이삭은 야곱 낳는 얘기가, 야곱을 낳는 얘기가 더 주가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애굽에 요셉이 팔려가고 뭐 이렇게 하는 이야기에 있어서 요셉이 주인공으로 등장하지만 끊임없이 야곱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를 이끌어가는 정말 중요한 인물이 야곱인데요. 이 야곱이 나중에 바로 앞에 가서 뭐라고 한마디 하냐면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야곱이 자기 인생을 한마디로 요약했는데 그게 뭐냐면 험악한 세월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요, 아브라함 굉장히 믿음이 있어요. 가끔 실수를 했지만 이삭은 물론 실수가 있긴 있지만 정말 믿음으로 낳은 정말 훌륭한 믿음의 조상이에요. 근데 야곱은 실수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리고 많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자빠지고 넘어지고 잘못하는 것이 많아서 어쩌면 우리가 다가갈 때 우리가 바라보고 따라가기에 참 좋은 샘플입니다. 그런데 그 야곱이요, 히브리서 11장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죽을 때 그냥 죽지 않고요, 지팡이 머리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죽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평생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냥 죽지 못하는 겁니다. 일어나서 하나님께 비틀거리면서 경배하고 죽었던 사람이 야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25장 간단하게 저희가 좀 이렇게 살펴볼 겁니다. 1절부터 11절까지는 이제 아브라함의 마지막 생애와 죽음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12절부터 18절은 오타가 났습니다. 이스마엘의 후예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삭의 아들 에서와 야곱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마지막과 죽음에 대한 거는요, 창세기 25장에서 1절부터 11절까지는 그두라가 낳은 그 아들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스마엘의 자손들이 나오고 이삭의 자손들이 나옵니다. 그두라는요 아들을 6명 낳았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그다음에 사라가 죽은 이후에 그두라를 첩으로 취했는데 아들을 6명 낳았습니다. 시므란, 욕산, 무단, 미디안, 이스박, 수아. 그렇게만 알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재산을 상속했는데 이삭에게 모든 재산을 다 줬어요. 그리고 이 서자들에게는 필요한 만큼 떼어서 주고 저쪽 동쪽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스마엘에게 준 유산은 무엇이었습니까? 제가 성경을 찾아봤더니 떡과 물 한 가죽 부대가 전부였어요. 제일 많이 안 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175세가 되어서 열조에게로 돌아갔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죽고 이삭과 이스마엘이 이 어머니 이삭에게는 스텝마더이죠. 그 사라가 묻혀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를 하는 것으로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는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 이삭 얘기가 나와요. 이삭은 여기 제가 빨갛게 줄을 쳐놓은 부엘라헤로이라는 이스라엘 남쪽에 살았고 하나님이 복 주셨다고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스마엘의 후예들이 나옵니다. 이스마엘의 후예들은요, 여러분 이름은 모르셔도 되고요,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는 분들은요 12방백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크게 하나님이 민족을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사실은 이스마엘하고 이삭하고 형제잖아요. 이삭은 야곱 때 가서 12아들이 생기는데 이스마엘은 바로 12아들을 낳아서 큰 민족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은 137세에 이제 죽습니다. 이스마엘의 자손들이 살았던 땅이 어딘가 하고 봤더니, 여러분 여기 보면 여기 술이라고 보이십니까? 이쪽에 여기서 저쪽에 하윌라까지 이렇게 넓은 지역에 흩어져 살았어요. 그런데 학자들이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맨 밑에 보면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그러니까 맞은편은요, 같이 잘 지낸 게 아니라 좀 적대시하는 그런 관계로 계속 살아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의 자손들하고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그 자손들하고 이렇게 사이가 좋지는 않았나 봅니다. 자, 이제 이삭 이야기로, 야곱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여러분, 이게 이삭 얘기인데요, 이삭 얘기가 아니라 이제 야곱 얘기로 넘어가는 게 좀 보여드릴게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아내로 삼았습니다. 근데 리브가는 누구의 딸이냐면 부두엘의 딸이에요. 여러분 여기까지만 가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 누구 얘기를 하냐면 리브가의 오빠가 라반이었다고 얘기를 해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모세가 지금 이 창세기를 기록하면서 뭘 쓰고 있냐면 앞으로 야곱이 어디 갈 거예요? 라반네 집에 갈 거니까 지금 그 얘기를 미리미리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임신이 돼요. 그러니까 리브가가 쌍둥이 에서와 야곱을 낳을 때 나이가 60세였어요. 그럼 몇 살에 결혼했다고 했습니까? 여기 보면 40세에 결혼을 했고 20년 동안 아이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집안은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애가 없을까요? 어떤 분이 이렇게 설명을 해놓으셨더라고요. 지금 이 믿음의 집안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그냥 결혼했다고 애 낳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아이를 낳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믿음의 집안을 만들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리브가가 이제 20년 기다려서 드디어 뱃속에 아이가 생겼는데 배가 너무 요동치는 겁니다. 그 속에서 서로 싸웠다고 그래요. 여러분, 얼마나 싸웠으면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겠습니까? 얼마나 싸웠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싸웠고요.
그래서 리브가가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을 주셨어요.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요게 그 히브리 성경에는 아마 그렇게 써 있어요. 이게 지금 시예요. 시. 이게 네 구절로 된 시입니다. 굉장히 멋지게 표현됐는데 번역하니까 저렇게 된 것 같고요. 여러분, 이 얘기를 종합하면 무슨 얘기냐면 뱃속에 쌍둥이가 있는데 한 민족 한 민족이 될 정말 떡잎부터 알아볼 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둘이 싸우겠다는 겁니다. 근데 누가 더 강하냐면 큰 자보다 작은 자가, 어린 자가 더 강해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겠다고 이미 예언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때가 됐습니다. 이제 쌍둥이가 나왔어요. 여러분, 아이를 낳으면 하는 일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빠지지 말고 꼭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이름 짓는 일입니다.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물론 옛날에 우리 나라 어른들은 오래 살려고 개똥이 말똥이 그렇게 지으셨지만 나중에는 이름을 붙이죠. 어떻게 붙입니까? 고민하고 생각하고 정말 아이에게 바라는 정말 좋은 것을 기려서 이렇게 이름을 붙여줍니다. 물론 옛날에 아들 낳기를 원했던 집에서 딸만 막 나면은 말숙이 말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엄마가 얼마나 속상했으면 이름을 그렇게 붙였겠어요. 여러분, 지금 이 쌍둥이도 이름을 짓는데요, 에서라고 지어요. 큰 아들을. 근데 이렇게 써 있습니다.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저기 지금 북다라는 이 단어가 누구에게 쓰였냐면요, 다윗에게 쓰인 단어예요. 그러니까 다윗을 묘사할 때 썼던 단어가 북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에서는 어떻게 생겼다는 겁니까? 잘 생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답게 생겼다는 겁니다. 털이 북실북실해요. 그러니까 잘생기고 귀골이 장대하고 멋지게 생긴 사람이 누구냐면 에서예요. 물론 여러분이 에서에 대해서 별로 좋지 않은 편견을 갖고 있는 걸 알지만 성경에는 그렇게 써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에서에 대한 편견을 좀 버리셨으면 좋겠어요. 성경이 아주 멋있는 남자로 그리고 있어요. 허탕한 남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야곱은요, 겉모습에 대한 묘사가 없어요. 뭐밖에 없습니까?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이름을 야곱이라 해요. 여러분, 뜻이 뭐냐면 손으로 형의 발꿈치를 잡았다예요. 뜻이 뭐냐면 속이는 자, 찬탈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좀 너무하지 않았어요? 아들 이름을 뭐라고 지은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사기꾼 이렇게 지은 겁니다. 아니, 큰애는 이름을 에서 이렇게 북다, 멋지다 이렇게 딱 지어놓고 둘째는 이름을 뭐라고 졌냐면 사기꾼 이렇게 지은 겁니다. 그렇게 이제 두 아이가 태어났어요. 여러분, 성경은요, 필요 없는 건 안 씁니다. 필요한 얘기만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모세는 우리를 야곱에 대해서 집중시키고 있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다른 이야기 다 안 하고 믿음의 조상의 계보가 어떻게 이어지는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에서 이삭. 여러분, 제가 이삭 사진을 찾다가요, 이삭은 성경에 나오는 특별한 사건이 없고요, 아버지하고 그 모리아산 가던 이야기가 굉장히 핵심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삭 사진을 찾는데 정면으로 이삭이라고 사람들이 이렇게 성화를 그려놓은 걸 찾기가 어려워서 저 나무 짊어지고 가는 거 갖고 왔습니다.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이어지고 그 다음에 에서와 야곱 중에 누가 이제 그 계보를 이어갈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얘기가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서가 야곱에게 장자의 명분을 팔았어요.
자, 이게 이제 어떤 이야기인지 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성경은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장자의 명분을 팔기 전에 등장인물을 소개하고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지를 우리에게 그러니까 등장인물을 설명하고 그 다음 사건이 진행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에서와 야곱이 여기 어떤 인물인지가 기록돼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그걸 좀 파악하셔야 돼요. 읽어볼게요.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자, 여러분 여기 내용에 보면 두 아들이 나오는데 에서는 뭘 했어요? 익숙한 사냥꾼이라는 얘기는 여러분 사냥을 잘했다는 얘기입니까? 못했다는 얘기입니까? 잘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들에 나가서 사냥을 했어요. 그 다음에 야곱은 어떤 사람이냐면 조용한 사람입니다. 집에서 그냥 있었어요. 아버지는 누구를 좋아하냐면 에서를 좋아하는데, 여러분 저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이삭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볼 텐데, 이삭은 참 순종 쪽이고 좋은 사람인데 좀 내성적이었던 것 같고요. 고집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그 에서가 활달하게 막 사냥하는 것들을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에서를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리브가는 반대로 누구를 사랑했냐면 야곱을 사랑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에서에 대해서 우리 영감의 글은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냐면, 관심이 다 현세에 집중되어 있는 사람이랍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특징을 잘 들으시고 나하고 좀 비교를 해보세요. 제어받기를 싫어했고요, 사냥하는 거친 자유를 즐겼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총애를 받았어요. 아버지가 사랑했던 이유가 뭐냐면, 에서가 집에서 먹지 못하는 사냥한 고기를 잡아오잖아요. 그리고 에서가 와서 사냥을 탁 해가지고 아버지한테 갖다 드리면서, 아버지 제가 오늘 나가서 사냥을 하는데 하면서 오늘 있었던 이야기를 정말 흥미진진하게 해주니까, 아버지가 큰아들이 사냥만 해오면 맛있는 것도 먹고 재밌는 이야기도 듣고, 여러분 큰아들은 정말 아버지 이삭에게 최고의 그 엔터테인먼트였어요. 맛있는 것도 먹고 재밌는 이야기도 듣고. 그런데 이 에서는요, 나중에 보면 누구하고 결혼을 하냐면 헷 족속의 딸들하고 결혼을 합니다. 하지 말라고 했는데. 여러분 근데 반대로 이거는요, 에서가 사실은 집안의 도움을 받지 못해도 나가서 스스로 자기의 능력을 인정받고 그 동네 아가씨들하고 결혼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히 능력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반대로요, 야곱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전 성경에는 종용한, 제가 오늘 읽은 역본에는 조용한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 조용한이라는 헬라어가 탐이라는 단어예요. 뜻은 완전한, 완벽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사려 깊고 부지런한 아주 완벽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형하고는 좀 달랐죠. 현재보다 미래를 더 많이 생각했답니다. 집에서 가사를 잘 돌봤고요, 특별히 깊은 애정이 있었고 친절한 사람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사랑해요. 자, 이런 특징을 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냐면, 이 집의 장자권이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왜냐하면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이제 누군가에게 이어져야 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언약이 전수되어야 되는 그 계보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신 약속이 누구에게 전달되냐면 에서와 야곱에게 전달됩니다.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재산과 함께 영적인 유산도 전달된다고 분명히 전해줬어요. 가정의 제사장으로 봉사해야 되고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특권도 알려줬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이제 장자로서 계보를 이어가게 되면 평생을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는 생애를 살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뭐라고 가르쳤냐면, 그렇게 계보를 이어가는 이제 장자가 돼서 그 계보를 이으면 뭐든지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 뜻을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딱 보면 누구는 관심이 없을까요? 이 에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런데 누가 관심이 있었냐면 이삭이 관심이 있었습니다. 에서는요, 정말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냐면, 아버지 이삭이 에서를 좋아하니까 먼저 태어났으니까 장자야, 모든 것들을 다 물려줄 거야 라고 선포를 했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누구로 아내를 삼았다고요? 부모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그 동네 잘 나가는 아가씨들하고 결혼을 할 만큼 신앙적 헌신은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장자로서 얻는 특권들은 좋아하지만 의무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받는다는 게 속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 지금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에서는 하나님의 계보를 이어가는데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반대로 야곱은요, 여러분, 야곱은 사실은 장남이 아니라 차남이기 때문에 이 가능성이 없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무슨 얘기를 해줬냐면, 네가 뱃속에 있을 때 말이야, 내가 하나님한테 기도했더니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고 그랬어. 그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면 나한테도 뭐가 있습니까?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내가 비록 이름은 사기꾼이지만, 야곱이지만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에 대해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가족을 대표해서 제사를 드리는 일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축복에 대한 갈망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제가 한번 이쯤에서 여러분들에게 여쭤볼게요.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있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권리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기 때문에 헌신해야 되고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의무에 대해서도 정말 관심이 있나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야곱과 에서를 보면서 오늘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는요, 있을 수 없는, 그런데 벌어진 이야기입니다. 장자의 명분을 거래해요. 제가 사전을 찾아봤더니 거래는 물건 따위를 사고 팔거나 주고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하는 물건을 사고 싶을 때는 그만한 돈이나 대가를 지불하고 서로 교환하는 게 거래겠죠. 그러면 여기 지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갑, 에서와 을, 야곱이 무엇을 거래했냐면 장자의 명분을 놓고 거래합니다. 근데 금액이 얼마예요? 팥죽 한 그릇이에요. 자, 오늘 여러분 저녁에 오실 때 죽 드시고 오셨습니까? 밥 드시고 오셨습니까? 여러분, 그 밥 한 그릇에 뭐 파실 만큼 그러진 않겠죠? 한번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야곱이 죽을 쏘았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앉으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었더라. 붓다라는 뜻입니다.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팔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고 에서는 먹고 마시고 갔어요. 이유가 뭡니까?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여겼습니까? 가볍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했는가? 여러분 지금 보세요. 야곱은 그날 아무 생각 없이 죽쓰고 있었죠. 근데 누가 옵니까? 여기 이야기해 보면 에서가 돌아와요. 피곤하고 배가 고팠나 봅니다. 그러니까 뭘 달라고 그래요? 그 팥죽 달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순간에 야곱은 뭐가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야곱이 늘 생각하고 있지 않으면 그런 얘기가 안 나오는 거예요. 장자의 명분을 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뭐라 그래요? 아이고, 그래, 너 가져라. 그리고는 팥죽과 장자의 명분을 바꿔요 지금. 자, 그러면 야곱은요 지금 이렇게 했던 이유가 뭐냐면, 아버지가 이제까지 해줬던 그 장자로서 얻는 특권과 의무와 축복을 잘 들었고요. 그 다음에 어머니가 해주신 말씀, 하나님은 뭐라고 예언하셨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고 하신 그 말씀을 간직했어요. 그리고 야곱은 그게 늘 생각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진짜 받고 싶으시면 그 축복이 좋다고 하셔서 끝나면 안 되고요, 늘 관심이 거기가 있어야 돼요. 근데 야곱의 결정적인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을 잘 몰라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까 하고 고민했는데 드디어 때가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형한테 팔아버리죠. 참 기가 막힌 사람입니다. 야곱이 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피곤하니 먹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형이 장자의 명분을 주면 내가 팔게요. 야, 내가 지금 죽게 됐는데 그게 뭐가 중요하냐? 그리고는 팔아요. 맹세까지 합니다. 여러분, 아니 이게 거래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분이 이것에 대해서 이거는 부당한 거래라고 이렇게 정리한 걸 제가 봤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장자의 권리는요 누가 주는 겁니까? 아버지가 주는 거잖아요. 그럼 이 거래는 아버지가 들어가야 되는데 아버지 없이 누구끼리 했어요? 아들들끼리 했어요. 큰아들하고 작은아들끼리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거래는요 사실은 거래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무시하고 그냥 아들끼리 해버렸죠.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 이 거래는요 여러분, 만약에 장자의 권리를 명분을 팔 거면 누가 팔겠다고 그래야 돼요? 큰아들이 팔겠다고 그래야 되는데 누가 사겠다고 그러는 겁니까? 작은아들이 사겠다고 그래요. 세 번째로, 여러분, 이게 서로 물건을 사고 팔고 할 때 이 가치가 좀 비슷해야 되는데 장자의 명분이라는 가치하고 팥죽 한 그릇하고 가치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게 맞지가 않아요. 근데 왜 이런 게 벌어졌냐 이거예요. 자, 여러분, 밥 한 그릇에 짐 문서 넘겨줄 수 있습니까? 에서가 정말 그렇게 어리석습니까? 여러분 생각에는 에서가 아무 생각 없이 배가 고프니까 그냥 줬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나중에 보면 에서가 몇 명을 거느리고 오냐면 400명을 거느리고 와요. 여러분, 에서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에서 멍청하지 않습니다. 그럼 에서가 왜 그렇게 했는가? 이유가요, 자 보세요. 첫 번째요, 아버지는 나를 사랑해요. 그럼 아버지는 분명히 누구한테 축복할 겁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누구한테 축복할 겁니까? 큰아들 에서에게 축복할 겁니다. 정말 창세기 27장에 가면 아버지 이삭은 누구에게 축복했습니까? 야곱입니까? 에서입니까? 에서에게 축복해요. 아버지를 아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에서의 직업이 뭡니까? 사냥꾼이죠. 사냥꾼은 정착합니까? 돌아다닙니까?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뭐 사실 그게 별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세 번째는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 집에 식구가 몇 명이에요? 딸린 식솔들 말고 식구가 몇 명이냐면 아버지, 엄마, 에서, 야곱, 네 식구예요. 여러분, 그 집에 땅이 얼마나 있습니까? 예? 땅이 얼마나 있어요? 캐시는 좀 있을지 현찰은 좀 있을지 몰라도
양과 염소는 좀 있을지 몰라도 그 동네에 땅이 없어요. 그러니까 에서가 볼 때는 자기 할머니 할아버지 돌아가신 그 조그만한 장지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물려받을 게 없어요, 여러분. 뭘 물려받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있죠. 장자의 권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재산의 다른 아들들보다 배나 더 주잖아요. 근데 받을 게 있어야 기대를 하죠. 받을 게 없는 겁니다. 누구의 눈으로 보면? 에서의 눈으로 보면. 여러분, 그럼 제가 여쭤볼까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요,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하시지만, 여러분 뭐가 손에 잡히세요? 여러분, 그게 정말 가치가 있어요? 그냥 이 예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 그게 정말 가치가 있냐고요? 없다니까요. 그냥 뜬구름 잡는 소리예요. 있죠?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걸 지금 에서는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긴 이유가 뭐냐면, 에서가 생각할 때는요, 아버지는 분명히 나 줄 거고, 근데 이거 받아도 내가 별 유익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겁니다. 근데 뭘 팥죽 한 그릇 먹는 게 낫지, 안 그래요, 여러분? 에서는요, 관심이 지금의 행복이에요. 지금의 행복. 오늘 여러분과 저는 어떤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지금 행복한 게 중요하지. 만약에 그렇다면 에서하고 비슷하신 거예요. 땅의 것을 위해서 하늘의 것을 희생하는 건 아깝지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배부르면 되는 거예요. 화이트 선지자는 뭐라고 썼냐면, 거래 후에 홀가분한 마음이었답니다. 아유, 이게 거치지 않은 거 팔아버려서 좋다. 그리고는 영원한 것을 헐값에 팔아버립니다. 몰랐던 건 아니고요, 진짜 가치를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도 하늘을 모르는 건 아니잖아요. 진짜 가치를 알아야 투자하고 붙잡고 갈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의 온 관심사는 현세에 있었다. 그는 땅의 것을 위하여 하늘의 것을 희생하고 미래의 행복을 순간적인 방종과 교환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의 관심이 만약에 이 땅에 있다면, 우리도 하늘의 것을 희생해서 이 땅의 것을 얻기 위해서 에서처럼 아무런 생각 없이 그렇게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12장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펴라. 그 앞에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그 은혜와 축복과 권리와 특권, 그 것들을요, 우리가 팔아버릴 때는요, 헐값에 판다는 거예요. 여러분, 헐값에 팔 게 아니잖아요. 에서처럼 될 수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유로 잘못 불리어지는 이 방종한 쾌락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하늘에 있는 순결하고 영원한 상속을 얻을 그들의 장자의 명분을 팔고 있는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요,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행복해야 돼,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행복해야 돼. 여러분 잘 아시지만 한국에 계신 분들은 정말 한 끼 식사를 위해서는 모든 걸 다 투자하고 어디까지든지 가잖아요. 그 한순간의 그 즐거움을 위해서 모든 걸 다 희생하는, 여러분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한순간의 그 쾌락, 한순간의 그 즐거움을 위해서 정말 가치 있고 영원한 것들을 교환하고 팔아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소중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이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가니까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쓸려가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특권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붙잡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야곱은요, 그 이름처럼 참 교활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붙잡고 있었고 간절히 원했지만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루려고 해요.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실패한 게 뭐죠? 하나님의 언약을 누가 이루려고 했어요? 내가. 여러분, 이삭도요, 저희가 살펴보게 됐지만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데 자꾸 내가 들어가요. 근데 지금 야곱도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이 장자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작은 자에게로 갈 거라고 그랬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사실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기다려야 되는데 안 올 것 같은 거예요. 아무리 상황을 봐도.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거를 살 수 있지? 어떻게 얻을 수 있지? 하다가 정말 기회를 포착하고 팥죽 한 그릇에 형한테 팔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을 배우셔야 돼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요, 하나님이 이루세요. 우리는 자꾸 어떻게 착각을 하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내가 도와드려서 이루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아들은요, 아브라함하고 사라하고 노력하면 낳을 수 있는 게 아들인데 안 생겼잖아요. 그럼 이제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제게 주시는 게 뭐예요? 새로운 생명, 거듭남이잖아요.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에서처럼 경홀히 여기고 팔아버리면 내게 안 되고요, 야곱처럼 내가 이루려고 해도 내게 안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질 것을 기다리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은 그걸 배우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왜? 타고난 게 사기꾼이거든요. 너무 힘듭니다. 사실은 여러분, 이 장자권을 팔아버리는 것도 그렇지만 아버지한테 축복받는 얘기 아시잖아요. 여러분, 그게 있을 수 없는 얘기거든요. 그것 때문에 많이 돌아갑니다. 하여튼 나중에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자, 야곱은 그러나 참 우리에게 소중한 이유는요, 아버지 재산에 관심이 없어요. 야곱이 원했던 게 뭔지를 분명히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집에는 부동산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부동산은 굉장히 가치가 있죠.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이 우두와 제가 사는 에피슨 이쪽에 땅값이 많이 올랐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 들은 얘기가 그래요. 저도 이럴 줄 알았으면 몇 년 전에 오르기 전에 땅을 좀 사놓을 걸 그랬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집은 부동산이 없어요. 그 당시 농사 짓는데 부동산이 없으니 뭐합니까? 그리고요, 여러분, 만약에 야곱이 아버지의 재산이 탐이 나서 이렇게 장자권을 사고 팔았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돼요. 왜? 형한테 갑절이 가니까 야곱한테는 적어도 3분의 1은 오겠죠. 그럼 형이 3분의 1을 받고 자기가 3분의 1을 받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3분의 1을 더 받자고 이런 사기를 쳐요? 이게 정말 그런 가치가 있을까요? 여러분, 야곱이요, 나중에 형 만나러 왔는데 형한테 예물을 어떻게 보냅니까? 정말 극진하게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제일 좋은 걸 다 보내요. 야곱은요, 뭐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냐면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소망이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만약에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꾸 눈에 보이는 게 더 크게 보이면요, 눈에 보이지 않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게 잘 안 보이면요, 누구처럼 갈 수 있냐면 에서처럼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과 저의 관심이 방법은 좀 틀리더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것에 있으면요, 방법 틀려도 괜찮아요. 우리가 원하는 게 그거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을 우리가 궁극적으로 받게 된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땅을 약속해 주셨고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민족을 약속해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땅 주시고 민족을 주시는 이유가 뭔가?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게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진짜 원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그 축복을 나누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얻는 방법이 좀 잘못됐죠. 오늘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에서는요, 현실적인 유익이 전부예요. 근데 야곱은요, 하나님의 언약, 그것을 붙잡습니다. 에서는요, 지금 당장이에요. 야곱은요,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지만 성취될 그것을 봅니다. 에서는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요, 야곱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봤습니다. 에서는요, 희생 안 해요. 지금 내가 행복한 것만 추구합니다. 그러나 야곱은요, 그것을 위해서 헌신합니다. 에서는 은혜 밖에 있었던 사람이고요, 야곱은 은혜 안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은혜 밖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관심과 갈망이 어디에 있나요? 여러분, 정말 이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과 저도 정말 인류 역사에 없었던 이 팬데믹이라는 어마어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 시대를 역사로 기록하면 역사에 정말 굉장히 중요한 2020년에 있었던 이 코로나 팬데믹을 기록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정말 힘든 역사의 시기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 저의 관심과 갈망이 어디 있나요? 이 코로나에 있나요?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하늘의 축복에 있나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요.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고요.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간증이고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큰, 그러나 분명히 우리에게 이루어질 그것을 기다리고 쫓아가는 야곱 같은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